잠시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많이 좀 슬프고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무겁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침묵하며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가리이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핸드폰에 있는 SNS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파하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 무와 어둠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신앙의 열매가 연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지난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바랬지만 실종인은 거의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을 알고 천국 간 형제자매도 있지만 주님 만나지도 못한 채 어둠과 추위에 몸서리치며 죽어간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고통의 끝에서 편히 잠들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슬픔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기억하고 살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주셨던 첫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관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간증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전도를 하라고 할 때 참 마음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양다리를 걸쳐놓고 내가 변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내가 참 너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 자신을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입술로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고 절대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영혼구원함에 네 가정의 그 이름을 써놓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선택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절대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더라고요. 묵묵히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권면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만 꺼내도 아주 저한테 화를 내고 전 말을 꺼내기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둘이가 아주 상담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왜 교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싫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들한테 상처를 입으니까 더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만 예수님만이 치유가 되는데 그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여물어 갑니다. 좀 있으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한 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번 주에 나온 우리 최진묵 형제, 우리 친구인데요. 거기도 제가 묵묵히 기도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친구는 기도하다가 제가 2번 권면에서 나온 친구예요. 2번 권면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너무나 쉽게 친구야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렴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하더니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권면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친구예요. 한 번도 안 와본 친구인데 제가 권면하니까 그럼 친구 한번 자기 얼굴 보고 한번 나가보자.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번 주에 나온 친구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고 힘들 때 그 친구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가서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몇 년이 흘러갔잖아요. 제가 한 5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않고 그 천주교로 간다고 했는데 천주교에는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가까이 이제 우연히 차 마실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면서 야 친구야 이제 방학 끝날 때 되지 않았냐? 네?
너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응?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아침인데요. kitchen에서 막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식구한테 가서 야 이게 무슨 종소리냐, 종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종소리가 들리냐고. 근데 자기가 새벽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자기 귓가에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그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생명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내 형제, 자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그걸 움직이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힘을 갖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구세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저는 간증 허락도 안 받았는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한 지가 2012년 6월 10일이니까 한 2년 가까이 이제 됐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했는데, 지난 주일 너무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활주일날 또 대표 기도로 또 대표 기도도 들어있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는 날, 그리고 지난 주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자만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온 김에 작년 여름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관님은 물론 멀리 가 계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들의 설교를 들어본 일 있으세요? 김종경 부교님은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들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더군다나 4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생생히 잊혀지지 않고 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4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많이 됐는지, 아들은 좀 쑥스럽겠지만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일주일 가운데 제일 기분 좋은 날이 2번 있어요. 목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이 제일 기분이 좋은데, 목요일은 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날아갈 것 같고요. 토요일은 사위하고 딸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기도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로는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외면하는 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옵니다. 그 일이 다소나마 그래도 주님께 뭔가 좀 조금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그 새벽기도 좌석이 지금 약 4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한 반 정도 이렇게 비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새벽 기도가 우리 예배 인원의 11조라고 그러잖아요. 20여 명 모이면 200여 명 모이고 50명 모이면 500여 명 모이죠. 그건 틀림없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꼭 느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전도하기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새벽 기도 100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 꼭 1000명 성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40석 놓지 말고 7줄씩 놔가지고 50석 놔줬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그래서 거기 좀 꽉 찰 수 있는 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 하사관님들이 한 15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매일 직장생활 하면서 매일 나오시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정현주 부견님 하사관이시죠? 하사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50명은 거뜬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만 나오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20여 명 되니까 우리 하사관님들이 힘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나오면 아마 50여 명, 100명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기도로 시작해서 새벽기도 100명만 채우면 우리 교회 1000명 성도가 꼭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요.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간증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 이후에 사관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선 마이크를 쓰고 제가 양이 많이 남은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다 배터리가 나갔네요. 오늘 두 분의 아주 소중한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겠죠. 기도자 7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의정부 광명교회에 최남수 목사님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영역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저 뒤에서 앉아서 또 이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어느 곳인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한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강단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주시는 믿음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정교님 이제 새벽 예배, 자녀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그렇게 소중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아들이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 정교님들이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부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시켰더니 참 우리 부교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기도니까, 내 순서니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기도를 준비해 갖고 왔는지,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중복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각자 주어진, 내가 오늘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사관님과 우리 부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 공통적인 거는 있잖아요. 뭐 영혼 구원한다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사관이 뭘 시키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아멘.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는 순종이 아니고 선생님이 뭐든지 시키면 무조건 한다고 해라. 근데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이거 하라고 했는데 싫다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이제 막 혼내키잖아요. 저는 혼내키지는 않아요. 시켜서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시키고,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기냐? 그날 순서들은 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오늘 장성순 부교님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했다라면 그 복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그냥 우리 부교님들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 시킬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거절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열흘에 한 번이 됐든 무조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를 간다, 수요일날 제가 어디를 가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걱정 안 하고 갑니다. 목요일 날은 선교정계님이 담당해요. 무조건 목요일 날은 선교정계님이 담당해요.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자가 다 있어요. 새벽 예배에. 사회자도 다 있고 기도자도 다 있어요. 그만큼 새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훈련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는 일을 생각하면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 참 고맙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그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리고 내게 나오게 하라. 참 엘리야의 그냥 강심장이죠. 강심장. 850대 1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기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의 영성을 회복하라. 엘리야의 영성. 기도자는 영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자는 영적인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도 영성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좀 많이 나왔길래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3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세영 서교정기님이 안 나오셔서 이상하다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그날 또 손녀딸 보는 그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못 오셔갖고 공교롭게도 33명의 그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정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오셔도 새벽 예배 50명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한 주일에 한 번씩만 이게 오셔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에 빠진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한번 해보자. 세상에 많은 것들에 빠지지만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 그냥 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영적인 골리앗 아합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다윗은 소년 아주 조그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비유하기를 나는 다윗과 같이 작은 사람이고 아합 왕은 골리앗과 같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갔느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갔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그 묵상들, 그런 모든 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오늘 그 1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야에게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다. 아합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내가 이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탁 나가면은 당당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은 군대, 마귀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850대 1이라고 하는 도전장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가히 상상할 수나 있느냐. 10명과 10명이 싸워도 그것을 이기기 힘든데 850대 1로 싸운다. 여기서도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멜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도전하는 장소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누구려 드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은 누가 있었느냐?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부르짖음의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구세군 전환교회는 누가 있느냐? 성도들이 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함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갈멜산에는 엘리야 혼자 기도의 부르짖음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 집에 있었어요. 1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21절에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엘리야의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온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다. 근데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죽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나는 이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을 맞추면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먼저 전제 조건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한 기도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성을 섬기는 그 우상과 또 그 군사들, 아합의 신하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 죽은 아이를 다시금 영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기도자였다, 그런 얘기.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골고루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나도 기도의 능력자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적게 한다고 해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의 자세로서 얼마만큼 믿음의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움직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 소통의 관계다. 잘 소통이 된다.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정교님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우리 사업하시는 부교님, 정교님들도 계신데 그 사업의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는데 무엇을 시켰는데 이 사장님이 시킨 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 잘 몰라요. 그건 무엇이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와서 딱 얘기하려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사장님 마음이 내 마음이죠. 내가 사장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보충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소통이 잘 되면은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면 뭐든지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너무나 잘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 담임사관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통의 자리가 어디냐? 소통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소통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소통의 그 자리를 찾는데 그 자리를 어느 곳을 선택했느냐? 갈멜산을 딱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그거 다 모아라. 그리고 갈멜산에 데리고 올라와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해서, 아,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겠구나, 그곳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왕에게,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모든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와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사벨 다 데리고 와라. 그곳에 만나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소통의 장소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야.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통곡의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냥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장소에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단칼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창피를 톡톡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통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 이게 통곡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가 끊기면 안 된다. 갈멜산에는 영적으로 생명이 흐르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은 그냥 엘리야의 불이 다 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뜨거운 것이었다. 담임사관이 기도하고 우리 부교님들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외부의 어떤 이들이 우리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뜨거움을 체험하고, 아, 이곳에는 뭔가 모르게 뜨거운 것이 있구나, 예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갈멜산이었대.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갈멜산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다시금 위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함 받고 우리의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기운이,
영적인 기류가 계속해서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교회가 왜 이렇게 차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1분이라도 잠시 와서 기도한다면 200명의 성도, 300명의 성도가 1분씩만 기도해도 몇 분이에요? 그죠? 엄청난 숫자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의 교회에 그냥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기운이 항상 흐르게 된다. 갈멜산의 그 기적의 역사, 기운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누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도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해라. 그리고 너도 올라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50명,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줬을까요? 누구의 편? 엘리야의 편.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 딱 서서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님의 기점으로 해서 편을 들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허황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무슨 절이 있어요? 에? 황용, 에? 아, 여기. 황용사. 최근에 막 거기 막 때려 이렇게 부시고 막 잘 지었거든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게요? 하나님 저거 때려 부시옵소서. 저는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아니 사령관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 교회도 여기 있고 담임사관도 여기 있는데 딱 보면은 저래 보이는데 하나님 저거 있으면 안 됩니다. 때려 부시옵소서. 저거 부서지라고 저는 기도해요. 허망된 것 같죠? 엘리야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무리 잘 진 절이라도 귀신이 떠나가면은 지주가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저것도 버리고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저는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저를 하여튼 때려 부시달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는 또 또 이단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구원파인가 무슨 파인가 하여튼 또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개는 다 없어져야 돼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부교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죠?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 초파일날 우리 마당을 쓰잖아요. 마당을 쓰는데 그게 절이기는 하지만 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지금 그냥 주차하라고는 해요. 하라고는 하는데 제가 주차를 그냥 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문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어디 산에서 따갖고 왔다고 녹차를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관님 좋은 건 이게 드시라고. 스님이나 많이 드시라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스님이 아예 나한테 오지도 않아 이제. 오지도 안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관리하는 집사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요새는 잘 보지도 못해요. 그냥 그 서울석 부교님한테 혹시 오게 되면은 주차장 쓰게 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거는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교회 갈 시간 되니까 교회 귀에다가 종소리 울려 퍼리게 해주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교회에 오라가는 종소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기도는 무엇이냐? 죽음에 도전하는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거든요.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나요? 오늘은 정현주 지휘자님이 타겟트 같아요. 우리 정현주 지휘자님, 아이고 나 죽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 아멘. 아내들라도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 죽을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단 한 번을. 그러니까 7번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막 기도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만 살짝 떠다보고 나중에는 이제 손바닥만한 그 구름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하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왕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비가 오기 전에 여기서 빨리 먹고 마시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라. 만약에 늦게 내려가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 그들이 가다가 물에 잠겨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것이 기도하면서 이상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면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공개라게, 공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라. 얼마나 당당해요. 아합에게 그랬잖아요. 갈멜산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있으면은 누구 망신이야? 네? 그런데 때로는 아이고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려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신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얼마나 꾀돌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자기가 이 망신 안 당하려고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어떻게 선포하는가를 딱 보고 있다가 베드로같이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딱 선포하면 어이쿠! 그러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좀 주저주저하고 의심을 하고 나면 아이고 나 바쁜데 참 잘 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합에게 엘리야가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리고 성전 그 바로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던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죠. 앞에가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곳을 향해서 내밀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안 내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내밀으면
누구 망신? 조르셨는가 보다.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여기까지 끄집고 왔는데 앞에가 홍해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면은 하나님 망신당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공개적으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확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하는데 너는 다음 주에 분명히 교회 올 줄 나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확신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은 남은 자의 도전이다. 남은 자의 도전. 누가 남아 있을까요? 누가? 엘리야 혼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혼자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너희는 몇 명이냐? 바알이 몇 명이고 뭐 아세라가 몇 명이고 합치다 보니까 850명이지만 나는 나 혼자 남았다. 그래도 나는 걱정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영적인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어떠한 그런 그 자부심, 긍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의 확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쓸쓸해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제단에 제가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쓸쓸할까, 외로울까, 기쁠까, 즐거울까요? 어디예요? 기쁘죠? 굉장히 즐겁겠죠? 그럼 쓸쓸함은 아시죠? 그러면 오세요. 같이. 근데 이 엘리야는 물론 쓸쓸합니다. 그 갈멜산에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를 외롭고 쓸쓸하게 두지 않았어요. 누가 외롭고 쓸쓸했느냐? 850명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했어요. 왜? 아무리 신을 불러도 와야지. 어디를 갔는지 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그냥 막 하루 종일 바알이요 뭐 발이 부릅뜨도록 해도 안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한 번 하나님께 그냥 탁 기도하니까 나 여기 있다 까꿍 하고 탁 나타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됐든 100명이 됐든 외롭지 않아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이 큰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외롭고 쓸쓸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가끔 눈을 떠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지금 가득히 임재했으니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막 더 크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만 반석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사상.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느냐?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명분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명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달려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850명이 섬기는 바알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전능하신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갈멜산에 올라왔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목적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러한 부르짖음, 엘리야와 같은 뜨거운 사모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명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내 기도의 대상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경주 부교님 신랑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시면서 자기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다음 주에 소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신랑은 그 옆에서 있다가 빙그레 또 웃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반드시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희생일까요? 저녁에 와서, 낮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잠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산다면은 그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승리한다. 그것이 엘리야였고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알도 아세라 묵상도 그 신들의 이름으로 오지만 그들은 죽은 신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영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오시고, 낮에도 오실 수 있으면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이 사는 은혜의 성도.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도전의 기도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아멘하고 기도를 딱 마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갈멜산의 그 기적이, 그 불가능의 도전이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 있는 선진들을 보면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니 너는 아합 왕에게 말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비가 이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야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백성들에게 일깨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4월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5월을 또 힘차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4월도 잘 마무리 짓고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한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나님, 저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통편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항상 안전운행하고 안전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온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